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9장 말씀입니다. 구약 919쪽에 있습니다.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사람처럼 인격화하면서 묘사를 하고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혜의 이 인격화된 본문을 총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같이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지혜,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지혜와 서로 또 미련한 자, 이거를 대조하면서 똑같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제 지혜가 집을 짓고 또 식물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지혜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해를 당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이런 여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높은 성읍에 앉아서 이 도적질한 물, 또 몰래 먹는 떡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는 죽은 자들이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지혜로서의 초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와 함께 또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은총을 약속했던 지혜는 이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해서 잔치를 준비한 후에 이 종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술로 준비된 잔치는 결국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마련된 이 성찬식처럼 천국의 잔치로 우리가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의 초대, 여러분 초대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그 초대에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혜가 주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유익을 함께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혜가 주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잔치에 참여하는 것, 또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명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사는 삶은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 지혜로서의 초대와 유익은 하나님의 초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자와 이 지혜자의 비교를 들 수가 있는데요. 7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만한 자에 대해서 지혜자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거만한 자와 지혜자. 거만한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악한 자는 솔직히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혜가 더 필요하죠. 지혜자보다 더욱 지혜가 필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는 그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부류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만심이 높고요, 타인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발전과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 항상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히 책망도 받고 또 책망하는 자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이죠.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책망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연약한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요, 그 사람이 성숙한지 또 미성숙한지 또 지혜로운지 이 거만한 자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가진 자에게는요 더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만한 자는 개나 돼지처럼 좋은 것을 주는 자를 해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부류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요,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그의 생명과 날과 해가 많아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거부합니다. 지혜가 주는 모든 유익까지도 거부해 버리죠. 그래서 지혜자는 더욱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가 더 주는 유익을 얻게 되지만 이 거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에 보면 스스로를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의, 그런 의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멸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련한 자, 미련한 여인 13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지혜자와 함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혜로운 자도 사람들을 성 높은 곳에서 초대하고 있고 미련한 여인도 함께 사람들을 상대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매우 미련한 여자로서요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이 음녀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큰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여자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지혜와는 달리 아무런 잔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건 뭐냐? 물과 떡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물이 어떤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모든 것들이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불륜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이라는 것이 남의 것,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이 지혜의 초청과 잔치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것인가에 반해서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은밀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은밀한 본능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지만, 이 미련한 여인, 이 음녀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다. 그 음녀의 초대에 응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속여서 먹는 식물은 결국 어떠하게 된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도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주시고 영의 것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산떡.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여인은 어때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참된 양식,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미련한 자는 결국 미련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이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그 반대의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직도 이 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참된 지혜자요,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초대, 또 미련한 자의 초대, 또 그 안에 이 거만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지혜 없는 자처럼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기 좋고 보기 좋고 또 탐스러울 만큼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초대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반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참된 지혜와 생명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